오늘 어디 하게요? 마테오는 또 뭡니까? 마테오는 뭐고? 아, 오늘 17장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만 진도가 많이 나왔구나. 6장 했습니다. 6장. 마르코복음 6장.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14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오신 분들은 좀에 날 끼고 안 읽어와도 괜찮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가창성당에서 오셨어요. 상 줘야 되는데 내가 상이 없네. 그 누구의 애인인가 자꾸만 보고 싶네. 근데 요한복음은 진짜 요한복음 너무 어려워.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이게 무슨 신학적인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술 먹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남편이 술 안 먹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자매님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가르침이에요. 맞죠? 너무나 쉽고 잘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입니다. 아이고 신부님이 아이고 그래 가르쳐야지. 아이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긴데 하면서 더 듣고 싶어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술을 먹는 사람한테는 가슴이 찔리고 내 오늘 오지 말 거를 또 떠적하고 앉았다 신부님 하는 그런 가르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에 빠져본 사람. 근데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 근데 사람이 물어보면 다 갈 거야. 사랑해봤습니까? 예,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안 해봤어.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뭐 이런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끌리는 게 있고 그 사람이 내한테 끌리는 게 있어서 둘이 만나는 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야.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갖다 쑤셔 박는데, 자기 사랑을 온통 쑤셔 박는데 세상은 그 사람을 못 박아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요한복음을 이해해요. 어렵지 않게. 물론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설명은 해줘야 되지만 그 설명만 들으면 그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있잖아. 이 주고받기 사랑만 해왔어 지금까지. 그리고 성당 안에서 관록도 많이 쌓였어요. 성당 안에서 벌써 10년 20년을 봉사하고 단장도 하고 다 해왔어. 근데 자기가 봉사한 만큼 늘 박수 받아온 사람 있잖아. 봉사하는 만큼 앞으로는 박수를 더 받을 게야. 왜? 벌써 관록이 쌓여서 텃세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성당 안에서도 늘 찬사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노?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습니다. 예. 심심해가. 질문하러 가.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좀 해놔요. 마르코복음은 굉장히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네. 그 세상에 살게 하느님을 거부했어요. 자기 입으로 직접.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입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과 삶 자체로 거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당 안에서 봉사활동을 10년, 20년을 해오면서 자기 입으로는 뭐라 하겠어요? 나 하느님 빠이 없다. 저 뒤로야 무슨 얘기를 뭐합니까? 그죠? 우리 갱상도 말로. 악마도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이구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님 말은 잘해. 악마 입에서도 신앙 고백은 나와요. 문제는 뭐냐? 그 어둠의 영에 걸린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도 예수를 따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입으로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 안 믿는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준다 하는 자매가 집에 저녁도 안 차려놓고 성당 뛰 댕기면서 그 막 오만상 봉사를 해. 그러니 남편 보기에는 이놈의 성당 놈의 인간들 때문에 다시는 내 얘기를 마주 하나 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온통 자기가 겪어왔기 때문에 예수라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선을 끌어안을 용의가 있는지, 진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보면 알아. 그죠?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서 그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주님의 뜰을 같이 거닐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알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거꾸로. 일단은 세례 받아야 돼. 물론 세례 받아야죠. 왜? 세례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영적 선익이 너무나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구역장인데 요번에 우리 구역별로 경기를 하는 게, 경기를, 무슨 경기를? 예비자 초대 경기를 했어. 그 중에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성당 나가야 되는 기라. 왜? 지가 채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당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묵주기도 좋죠? 그럼요, 묵주기도 좋아요. 우리가 묵주기도에 정말 몰입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들이 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묵주기도 좋죠? 헌데 묵주기도를 게임하듯이 바칠 때 누가 더 많이 바쳤는가를 가지고 은근히 자기 속에 경쟁심이 붙을 때, 그러면 묵주기도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묵주기도에 젖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묵주기도를 내 도구로 써가지고 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오늘 아이고 시간이 없이 바빴지만서도 30단 바치지.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엄마야 이래 해주거든. 감 잡으셨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원래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오셨던 것인데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구원회로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단 하나, 성령을 거스르지만 마라. 이 말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대놓고 모욕하더라도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초대하는 길로 걸어가려는 마음의 의지 자체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때가 되고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쉽고 명료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구원관 때문에 어머야 그래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체는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복잡합니까? 아니죠. 빛은 직선적이고 원래 광원은 거기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문제는 뭐죠?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죠? 그 빛을 가리는 여러 종류의 그림자에서 생겨납니다.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복잡다단함 때문에 그림자가 동그라미 모양도 되고 네모 모양도 되고 온갖 별 희한한 모양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료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려면 그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문제는 우린 거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수업할 시간 안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3분 남았습니다. 네. 그럼요. 질문하시겠어. 성경책에 보면 이 파라오의 마음도 왕고 만드셨다고. 네.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이럴 때 인간의 마음을, 의지를 조작하느냐. 조작이 하면 조금 말이 좀 네. 이상하지만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움직이게 하나님 뜻에 네. 그렇게 하시는지. 그럼요. 지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거기 응답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죠.
실질적으로 하느님은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면서 파라오의 마음도 건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재앙을 보내면서 자,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이 하찮은 인간 존재야. 했는데 파라오는 내가 누군데 마술사 될 거야. 야, 물 빨간색으로 바꿔봐. 하니까 마술사가 생료를 팍 넣으니까 물이 푹 빨개질 거 아닙니까? 봐라, 나도 할 수 있다. 이게요 파라오와 하느님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태양이 아니고 태풍이 확 일본을 쓸고 갔잖아요. 얼마 전에 지진이 확 쓸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천지신명을 떠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 뭐하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보험 들어놨나? 무슨 보험 그래, 보험 들어놨겠지. 지금은 다 돈으로 환산되고 경제력으로 환산되고 실질적인 힘으로 환산되는 시대가 다가와 버린 거죠. 지금은 오히려 그때 파라오의 시대보다 파라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파라오가 되었거든요. 하느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믿질 않아요. 네. 어떤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네. 하느님이 좀 손쉽게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상황이 쉽게 자매님,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하느님만큼 솜씨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숭악하다는 얘기지. 하느님만큼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자녀들을 솜씨 있게 다룰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그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이야기죠. 절대, 자, 우리 성경 교실에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만큼은 절대로 신뢰하자. 하느님을 하느님의 자리에 두자. 왜? 자, 자매님, 제가 아까 상처받지 말라고 한 건요, 자매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하느님 요래해주면 우리가 더 피나고 좋을 낀데 그래 안 하노? 아이고, 내 돈 1,000,000원만 주면 내 삶이 좀 필 낀데 그래 안 하노? 아이고, 얘 내 류마티스 관절염만 좀 나사주면 내 좀 뭐라도 좀 할 낀데 하느님 왜 그래 안 하노? 자, 누구 탓을 두고 있죠? 하느님께 탓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뭘 믿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와 상대해 있는 저 존재는 그렇게 안 해주나? 자, 여기에서 누가 하느님이 되어갑니까? 내 생각이 하느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까요? 네. 답변이 되셨는가요?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까? 다 이해되는 네. 그러면 거의 다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네. 온전히 하느님한테 이제 의탁을 네.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 온전히 의탁을 하려고 하면 네. 특정한 액션을 취하면 예수님의 액션을 취하십시오. 하느님, 네 있잖아요. 진짜 순환 당하기 싫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어. 성모님 액션을 취하십시오. 아니, 난 처녀고 동정자인데 왜 자식을 낳습니까? 하느님의 영이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고, 아이고, 그럼 막 그대로 할 수 있어.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어떻게 써먹냐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기도를 축적시킨 다음에 무슨 로또 복권 맹키로 우리 아들 문방구 앞에서 몇 개 이렇게 모아갖고 10장 모으면 쿠폰, 치킨집에 쿠폰 써먹는 거 맨치로 자, 하나님 보시세요. 시작합니다. 자, 9일기도 시작합니다. 1일, 2일, 3일, 10일, 20일, 자, 52일, 53일, 오예, 보고 계시죠? 54일, 자, 이제 해주이소, 네.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쥐고 흔들고 싶은 거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건, 무엇을 바라건,
나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느님 당신 내 뜻을 이뤄야지. 그러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긴데. 아니요. 거꾸로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하느님만이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참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자리고, 이 지각 변동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는 아 그런가 싶다가도 어느샌가 또 내가 주인이 돼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너 어쩔래. 자, 답변이 되셨죠? 이래 용을 쓰면서 답변하는데 그래요. 네? 답변이 돼야 됩니다. 자, 뭐 박수 받으러 간 건 아니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수업 시간은요 무료 성경 강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진도를 맞춰서 뭐 커리큘럼을 짜놓고 뭘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궁금하신 게 있고 그게 보편적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면 언제라도 질문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건 수업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코데모는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 너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 너한테 들키면 지가 좀 죽을 싫은 그런 일이라 가지고. 왜냐하면 유다인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고, 그래서 밤에 몰래 왔어야 됐어. 자, 마르코복음 6장 14절입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헤로데라는 인물. 헤로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헤로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나이가 33이 됐는데 헤로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엄청 오래 살았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진우고 내 이름도 진웅기야.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흔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은 즈카리아니까 아들은 즈카리아 2세가 되는 거죠. 즈카리아 주니어. 그래서 여기는 요 헤로데는 그 헤로데, 그놈의 헤로데도 나쁜 놈이었지만 요 놈의 헤로데도 웬만큼 나쁜 놈이에요. 벌써 요한 목을 베놨어. 자, 헤로데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요한의 목을 베어놨습니다. 죄책이라는 게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람이 죄책이 형성이 되고 나면 죄책에 시달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를 짓기 직전까지는 그 죄를 짓고 싶어 안달이다가, 그러니까 한 마누라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탐내가지고 온통 그 여자만 치다보고 이거 어떻게든지 물고 빨고 싶어가지고, 그죠? 난리 북새통을 치다가 결국에 잤어.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고 마누라하고 있는 시간에 문자 오면 안 되니까 막 마음이 불안불안한 게야. 언제 문자 올까 싶고, 또 요새 미투가 막 계속되는데 내 또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죄 지을 기회 자체를 피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죄 근처에서 놀다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죠? 뭐가 더 나을까요?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짓고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다고 하기 힘듭니다. 죄를 안 지을 때는 그럴 기회 자체가 없고 속에 내면의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기회들을 열심히 피해서, 의지적으로 피해서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보존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이 아직 순결한 단계에서는
의지적 노력이 별로 없는 순결함이 있고 환경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서가 과장님 나 오늘 외로워 가만 어쩌라고 하고 피해. 노래방에서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2차 가갖고 노래 막 부르는데 갑자기 옆불대기에 웬 여자 상무가 와갖고 몸을 막 부비대. 그럼 아유 와이카십니까 하고 피해 일부러. 그런 식으로 보존해낸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순결이면 정말 보석 같은 순결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은 죄에서 다시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얻어내게 된 두 번째 순결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도 해요. 또 그렇게 체험을 겪은 사람은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말씀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사전에 미연에 수많은 것들을 예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따블로 해야지. 바로 사도가 그 케이스예요. 죄를 많이 짓는 기라. 죄를 시기 짓어.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막 안달나 했었거든. 실제로 많이 죽이고 사울일 때 그죠? 아직 바오로 이름 받기 전에 사울일 때 그것도 들고 스테파노 죽이는 거. 야, 레프트, 라이트. 정수리를 잘 맞춰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 게야. 그렇게 회개를 했으니 이제 자신이 평소에 그 이전까지 몸담아 오던 가식적인 율법적 엄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위였던가 하는 것을 2배로 더 잘 깨닫게 된 거죠. 감 잡히시죠? 네. 앞쪽만 잡힌다. 뒤쪽도 잡히시죠? 안 듣깁니까? 이름이 안듣기였는 거예요. 그래, 자, 그 자네는 이름이 뭔가? 안 듣깁니다! 선생님 화가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헤로데는 죄책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마침내 헤로데의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다.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저마다의 의견으로 드러냅니다. 사실 의견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은요 다양합니다. 저 잘생기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어디 나가서 했는데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신부님 잘생긴다 하니까 아니야 갑니다. 자 그럼 제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니까 아이고 숫자 성으로 더 많네. 기분 좋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의견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휘둘리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풍랑 속의 배 한 척과 똑같게 돼요. 내가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준수하건 말건 내 자식이 성공했건 말건 딴 사람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목매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내 차가 어떤 종류인지 뭐 있겠노? 내 가방은 뭔지 내 휴대폰, 젊은 사람들은 내 휴대폰이 애플 아이폰 10인지 X인지 둘 다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시선만이 진실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헤로데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책이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헤로데의 대사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합니다. 겁이 나는 거지.
지가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는 절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죄는 절대로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죄를 인지하고 있으면 빨리 고해성사를 보시소. 그래서부터 또 이제 변명의 말이 막 시작된다.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요, 내 목소리를 다 알아듣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해성사의 수치는 가장 좋은 치유약이고 예방약입니다. 쪽팔리는 줄 알면 그 짓을 안 해요. 맞죠? 헌데 오늘 죄 짓고 이 신부 찾아가서 성사 보고, 또 똑같은 죄 짓고 저 신부 찾아가서 성사 보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딴 신부 찾아가서 성사 보고, 이래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돼요. 점점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부끄러울 만한 신부님한테 보는 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 신부님 누구다?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님. 자,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고해성사의 시간이 너무나 또 괴로움이 더해질 수도 있죠. 성사는 그 사효성 때문에 그대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인효성이라는 영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고해사제를 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기러기 때 마냥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판공 때를 기다려. 왜 기다릴까요? 딴 신부님 오잖아. 그때만 기다리는 기라. 그러지는 말란 얘기죠. 그래서 제 강의는요, 주로는 이 중용의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실제적으로 어디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그리로 한참 치우치게 되거든요. 첫 엇걸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결국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처음에 한 걸음 자체는 방향이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고 나면 방향이 아예 틀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본당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레지오가,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레지오라는 단체를 봅시다. 그 순수한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모님을 따르겠다는 그 영성이. 그런데 단원들을 이렇게 추스리려다 보니 그냥 레지오 영성만 정말 순수하게 추구하다가는 지금 당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결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겁을 주거나 회유책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두 방법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사람들을 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마음을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한번 회유했어. 근데 또 해. 또 하고 또 합니다. 2차 주의를 안 하면 레지오를 안 한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아니,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겠다. 나중에는 어쩌는지 압니까? 대충 하고, 일단 됐다, 가자! 쫑난 거예요, 그 레지오는. 뭐가 주고 뭐가 분지도 모르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이렇고, 여자들은 어떠냐면, 오늘 성당 미사 한다는데, 아마 레지오가 먼저다! 웃긴 얘기하고 앉았네. 어디서 그런 멍청한 이야기를 합니까? 신신행위를 갖다 놓고 거룩한 미사보다 중요한 것으로 삼다니요. 레지오를 한 주 쉬면 어떤데? 미사를 하면 되지. 성모님이 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미사 빠지고 레지오 해냈네. 앵가이 가겠다, 성모님이. 내가 레지오를 허락하고 레지오의 영성을 이끈 내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가장 우선된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이분을 따라가라고 너희에게 그 방법을 전수해 준 거다. 헌데 지금 너 뭐 하는 거고? 하고 역정을 안 내시겠지. 성모님 하도 착해가지고. 성모님 하도 착해갖고 역정을 낼 줄 몰라. 대신에 익하고 앉았을게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봐주이소. 욕하다 말겠지. 에? 얼마나 착한지.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손길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강박관념, 세례자 요한이 강박관념이 아니라 자신 안에 구축해 놓은 죄책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 구절부터 주르륵 펼쳐집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죠.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숭악함과 사악함과 그 모략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요, 물론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만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젖가슴이 없어요. 남자는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품어 안기를 잘 못하고 여러 명을 돌볼 줄을 모릅니다. 남자는 어느 프로젝트에 꽂히면 그거 갖다 달리고 앉았지. 그거 가면서 그래 니도 같이 가자. 야 니도 가자. 니도 가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죠? 친구 따라 강남 온 분들 많죠?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다 초대했으니까 그래요. 남자는 그런 거 잘 못해. 가보고 좋잖아. 그럼 계속 오긴 와. 근데 옆불떼기에 별로 사람은 없어. 근데 자매님들은 한 명 쓱 끄시르마. 그 무슨 뭐 감자 수르르 알감자 나오는 거 몇 킬로 수르르 나온다 하있긴 해. 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여성성을 아름답게 쓰는 훌륭한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당신의 사도들은 제자단, 12제자단은 남자로 꾸렸지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 전부였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부인들이 있었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고, 무덤에도 누가 제일 먼저 갔다? 여인들이 갔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고 만난 여인가 누구다?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근데 감투 싸움을 하는 거지. 감투 싸움을. 아, 왜 여성은 사제직을 안 줍니까? 사제직을 왜 안 줄까? 더 잘 줬지. 여러분, 사제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직무상에 이 옷 입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거 더 죽순데 이거 딱딱하고 모가지도 안 내려가고 이거. 여러분, 사제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제직은 사제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제직분을 수행하는 일을 도와주는 삶을 말해요. 사제직이라고 그러니까 그 갈망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아, 본당 신부님 보이기네 한량인기라. 네, 사목위원들하고 성지순례 간다 해놓고는 이런 걸어놓고는 여행 댕기고 돈 많은 사목위원들이 막 데리고 와갖고는 골프에 똑 치고 사장님 나이스 샷 요래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거 보이기네 지도 하고 싶거든. 근데 와 애시당초 그 길이 막혀있냐 이거야. 여러분, 사제의 직분을 그런데 한정시켜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감은 안 보이고 겉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 그 권리가 탐나고 그 권리를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건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직의 진정한 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집을 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몬, 그게 권리 맞습니까? 그거는 손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손해고 영적으로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이게 좀 복잡해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 사제직의 또 다른 권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야욕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 맞나? 온 세상이 부자 되라고 외치고 온 세상이 더 가지라고 외치는 시간에 자발적인 가난을 자기가 원할 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진짜 권리가 맞나? 사제직의 또 다른 권리는 이렇게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은 이해해. 나이 든 분은 이해를 해요. 왜? 인자는 그래 살고 싶거든. 야 여보야 우리 이제 갑방 쓰자. 나이도 됐고 극하는 판에 그런 사제의 고권리만큼은 좀 탐이 날 거야. 근데 20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 만나고 싶고 밤마다 놀고 싶고 밤마다 아내와 하고 싶은데 그 나이에 집에 떡 들어갔는데 문 열는데 아무도 없어. 득헉 감방에 갇히는 기분이라. 그걸 과연 권리로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제직은 전적으로 순수히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라고 신학교 10년을 하지만 모자라죠. 그렇게 훈련이 안 된 신부들이 세속적인 걸 다시 찾기 시작해요. 왜? 고삐 풀린 망나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 동안에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그렇게 살아와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프리하거든. 지가 원하면 밤마다 교사회장 불러다가 교사회장도 남자이고 여자일 수 있어. 그죠? 청년회장 불러다가 청년 아들 모아다가 새벽 2시까지 술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죠. 억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돌아옵니다.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 길로 너무 가버려. 요르단강 걷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요르단강 건너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사제직을 얘기해서 그렇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권리가 뭡니까? 같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죠. 사제직 얘기할 때는 별로 감이 안 와. 근데 부부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감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의 권리는 내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상대자가 있다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 이 혼란과 착각이 환장할 노릇인 거죠. 현대사회는 자녀가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돼버렸어요. 내가 키워내야 하는 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 갖기도 싫어.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틀릴까? 와, 내 간만에 웃는다 이렇게. 제가 이 웃음을 상실한 지가 꽤 됐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제가 초반에 사수성당에 있을 때만 해도 툭 하면 와 웃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댓글에 신부님 아직 그 강론 때는 이렇게 웃으시던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피식 웃고 말지. 옛날에는 놈들이 저 사람이 신분가 웃음 치료상가 했다 했긴 해. 근데 이제 아니라. 자, 다시 돌아옵시다. 헤로디아 얘기하다가 이 숭악하고 사악하고 이 모략이 어마어마한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엮기로 좀 많이 샜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보기 싫은 헤로디아를 다시 쳐다봅시다.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을 하였던 거죠. 물론 혼인한 이유는 그 여자의 내면이기보다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외적 요소였겠지. 인물만큼은 대단했을 게요. 양귀비가 그랬다 하잖아. 그죠? 어이? 몰라. 내 양귀비를 봤나? 클레오파트라. 마스카라 막 이마에 시커먼이 발라갖고 이집트에 막. 클레오파트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유명한 거 어동 기생. 어마어마했을 게 미모가. 육체미도 장난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거 형수를 취하겠나. 그죠? 그래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러니까 제수 형수가 아니고. 참 우리나라는 이게 복잡해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문화인 것 같아. 뭐 진려, 제수, 무슨 삼촌, 사돈의 팔촌, 시수.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그래서 요한에게 앙심을 품는 거죠. 어쩌면 헤로디아가 꼬셨을 수도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헤로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야욕을 탐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계략을 짜는 여인이에요. 계략을 짜놓으면 남자들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몇 수 앞을 잘 못 봅니다. 오늘 만난 여자가 오늘 처음에 우연히 만난 줄 알아. 반갑습니다 했는데 이 여자는 벌써 사흘 전부터 내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 와갖고 오늘 처음 온 듯이 샤라라라라라라 온 거지. 평소에는 막 코딱지 후비고 막 냄새 뿔뿔 나고 막 이래 했는데 그날은 또 오는 거 딱 보고는 향수 착착착 뿌리고 평소에 늘 향수 뿌리고 다니는 청소는 오는 기야. 그렇게 남자가 안 넘어갈 수가 있나? 그죠? 에? 바보지. 남자는 좀 더더해. 예.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제 요한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나 매번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이 남자들의 세계는 또 의리 오세요. 광고에 뭐 그렇게 자주 나오대. 좀 단단하고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늘 앙심은 품고 있었는데 그게 뻗쳐져갈 구체적인 방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 점에서 또 남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성들은 머리로는 온갖 계획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사실요. 근데 계획에 실천하는 데에서 감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구체적인 실천에서. 그래서 남자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남자는 계획은 많이 못하지만 계획을 하기만 하면 실천해버리거든요. 자살을 여자들은 여러 단계로 계획은 해봐. 요래 죽을까, 저래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차에 치이 죽을까, 계획은 다 짜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실천할 제대로 된 용기를 못 내요. 그냥 그 마음만 품고 있지. 그래서 마음은 풀어야 되니까 그걸 다 뭘로 푼다? 야야야야야 해가지고 아유 우리 남편 아니다. 남자는 계획하고 나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여기도 나와요.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또 기꺼이 듣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헤로데는 못난 인간이었지만 그나마 나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아직은 존재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를 보면서 자신이 또 은근한 변화를 계획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그 앞에서 그냥 예수를 놀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죠. 네. 자, 그런데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도 기회는 많았을 거예요.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헤로디아가 결정적으로 이룬 것뿐이죠. 이걸 뒤집어 봅시다. 구원의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원하기만 한다면 여느 성인들보다 뛰어난 성덕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 성화의 기회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비슷해. 평소에 다가오는 성화의 기회는 안 잡고, 그럼 언제 잡느냐? 아들내미가 죽을 때, 내가 중병에 걸려서 재산 다 날려볼 때. 근데 그것도 잡아야 말이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성덕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가 닿는데 안 잡아? 내가 그거 보면 답답해요. 참. 저분은 조금만 요래하면 월기인데. 제가 이제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을 하나 이렇게 적어서 남기잖아요. 그러면요, 밑에 댓글이 쭈르륵 달립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아멘, 네, 신부님 말씀 맞네요, 동감합니다, 뭐 이런 수준의 댓글이 쭈르륵 달리는데 그런 댓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어요. 장문이면서 하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댓글입니다. 아, 내 실제적인 체험은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자신이 아직 아는 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싶은 욕구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진짜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 의문이 풀리고 다시 하느님의 빛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필요해요. 그런 의문 같은 데에는 분명한 답변들이 필요합니다. 그 답변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따라와요. 근데 그 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특히나 순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왜? 그 친절하신 분이 왜? 하다못해 무슨 답이라도 주지. 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그 어떤 말도 그들에게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때가 찬 겁니다. 진짜. 순환의 때가 찬 거예요. 인간의 악의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무료 성경 강좌는 그냥 매번 다가오는 강좌가 아니야. 야, 여러분들 오기 전에 책 다 팔았습니다. 몇 권 갖고 있던 거 다 팔아봤다. 자, 장사 수완 좋다. 자,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생일, 그러니까 그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근데 단순한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들이 모이는 자리고 인간의 명예욕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특히나 이런 자리는요. 그래서 제가 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초대들을 받죠. 사실. 그래서 그 초대들을 거의 다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가보면 초대의 자리의 수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동네 저 구석뒤, 우리 시골 동네, 제가 있던 곳이 도시빈민가였는데 그 도시빈민가에서도 한참 차를 타고 몇십 분을 들어가야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사람들이 초대를 합니다. 닭 한 마리 잡아갖고 커다란 국그릇에 푹 꺼가 야채 넣고 쌀 넣고 우리 마치 삼계탕 끓이듯이 그렇게 끓이는 게 있어요. 로꼬로라고. 그거 해가 한 접시씩 농갈라갖고 신부님이라고 또 그 선나 껍질에 있는 고기 덩거리 중에 닭다리 2개를 내한테 떡 얹어준다. 그러면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 하다가 제가 병 걸렸잖아. 그 하다가 병이 건 거예요.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그 동네 물이 다 석회질이고 이런데 그거 다 마시다가 담석 생겨갖고 마침내 쓸개 때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간염이, 급성 간염, 구두로 전염되는 급성 간염이 한번 시게 왔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2015년에 아팠고 2016년에 한 번 더 아프니까 더 이상 민폐는 안 되겠다 라고 주교님하고 컨택해갖고 나올까요? 나왔나?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는요, 얼마든지 가도 되고 가면 갈수록 좋고 사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물론 몸이 좀 힘들지.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음식이 고급져. 막 요래가 막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예? 고급 막 2층 집에 막 계단 타고 요래 올라가고 막 그런 집에 막 디저트 막 해요. 막 이런 거 막 하고요. 샴페인 한 잔씩 다 그냥 막 줍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음식은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근데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마음들 안에 다 위선과 가식과 어떤 욕구가 간절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왜? 신부 하나 갖다 놓으면 병풍이거든. 여러분 병풍 뭐였습니까? 뒤에 쫙 펼쳐 놓잖아. 매화국죽 뭐 이런 거 있잖아. 십장생 같은 거 그려놓고. 그러면 그림이 하나 딱 되거든. 그런 자리는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만, 또 그런 자리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갑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야근동 신부님 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신부님 요거는 왜요? 요거는 어째요? 아이고 막 한마디 해주시소. 무슨 손만 쓱 들면 와 박수 쳐줄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지가 잘났어. 다 지가 잘났어요.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내가 했는 사업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요. 왕년에는 내가 요래 했지요. 저는 또 그래요. 하고 막 서로 막 싸움 붙고 막 싸움을 뭐 이래 머리 짚듣고 하느냐. 말로 한 싸움 있잖아. 에이, 요새 누가 그런 방법을 써? 하면서 또 자기 잘났다는 얘기 또 한참 합니다. 그럼 또 옆불대기에 있던 어르신이 가만히 있다가 헤헤, 자네 언제 몇 년 됐나? 헤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끝도 없어요. 기억나죠? 그런 자리들. 신부는요 참 재밌는 게 요도 가볼 수 있고 저도 가볼 수 있거든. 그래 아는 기야. 근데 그런 자리에만 놀잖아요. 우리 평신도분들은 이런 자리에만 놀지 저 자리에 언제 가봅니까? 누가 초대해요? 아무도 초대 안 해요. 가볼 기회 자체가 없어요. 선교사가 아닌 이상은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아니 뭐 여기 있으면 그죠? 또 누가 저 있는 자리 초대합니까? 아무도 초대 안 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게 사람이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헤로데가 초대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악의적이고 야욕이 가득하고 탐욕스럽고 권력욕과 명예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사단이 나는 거죠. 헤로디아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추어 살로메라고 통상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춤을 춰서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것도 춤도 요새 그 아이돌 추는 춤 맨키로 막 궁디 막 흔들면 그죠? 다리 짝짝 벌리면 막 별 희한한 춤을 췄을게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요. 옛날에 로마에서 다 했던 겁니다.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가다 안 되니까 동성적으로도 놀고 동성적으로도 안 되니까 애들까지 건드리고 애들 중에서도 소녀들 말고 소년들까지 건드리는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해왔던 일들이에요. 순차적으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그에 대한 이론을 찾아낼 지경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합당한 일이라고 우겨댈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래요. 몰래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시대에 못 미치는 건가? 나는 그러면 계속 시대에 못 미칠랍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자, 그 소녀에게만 말한 게 아니죠. 자신이 이렇게 호하고 인자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손님들이 다 알게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다? 허풍이 생겨납니다. 지가 원래 안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 허영과 허풍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는 그 허풍을 떤 거죠. 여러분, 어둠의 손길은요, 항상 한 사람이 풍겨내는 여러 가지 향기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미끼를 그렇게 던지잖아요. 낚시를 할 때 미끼는 그 일대에서 내가 낚고 싶은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와요. 맞죠? 예. 낚시를 안 해보셔갖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저도 뭐 안 해봤지만 어릴 때 이 떡밥을 깔면 떡밥을 좋아하는 고기들이 오고, 그 전에 뭐 다른 종류의 떡밥을 깔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걸 던져 놓으면 그걸 좋아하는 고기들이 오겠죠, 당연히. 자, 헤로데가 자신의 허영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 그 허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께 엄마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과연 소녀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모를 일이죠. 정말 순진한 소녀가 엄마만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야시시한 춤을 출 정도의 나이의 소녀라면 자기 분별력 정도는 있고 엄마가 평소에 무엇에 안달난 여자인지를 충분히 아는 나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러니까 무엇을 청하여라 했을 때 그냥 저 코끼리 좋아하니까 새끼 코끼리 말해주세요 하면 끝났을 일을 굳이 엄마한테 간 것은 그 딸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직접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것도 죄고 남의 죄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는커녕 그냥 편안하게 물 타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죄잔치를 벌려보자. 죄잔치야. 헤로데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의 허영과 교만과 주변 인물들의 온갖 야욕과 탐욕과 그리고 그 평소부터 늘 간직해오던 원한과 사악을 기회 하나를 딱 잡자마자 절대 놓치지 않고 이루어내는 헤로디아며 그 가운데서 그 나쁜 뜻을 알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엄마 밑에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는 그 뭐랄까요 그 자기 딴에는 나는 중립적인 위치예요 나는 책임 없어요 하지만 아니죠. 어둠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놀아가는 꼭두가시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며 이 모두가 죄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합니다. 임금은 괴로워하죠. 띵 받치는 겁니다.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오늘 내 생일이라 갖고 내가 술을 좀 5잔 못 이마 마음이 허해져 갖고 아이고 내 기분은 좋았는데 아이고 순식간에 내가 한 사람 그것도 내가 평소에 늘 귀담아서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던 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하나. 하지만 헤로데는 자신의 명예욕과 의로움을 실천해야 하는 양심의 소리 가운데에서 명예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죄를 누가 등 떠밀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엉뚱한 친구 사귀다가 죄 많이 지신대. 친구들이 모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는 그런 대로 좀 생겼지만서도 뭐 공부도 고만고만하게 하고 그냥 잘 지내고 건강한 게 난 너무 고맙고 하느님한테 그러고 야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책임감이 있고 그런 게 참 나는 좋아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신들 안에 보람이고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구나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하고 나도 영향도 받고 또 내가 가진 모범안을 그들에게 펼쳐놓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임에 가봅시다. 우리 아가 반에서 한 10등은 해. 근데 그 엄마들은 다 2등, 5등, 7등, 6등 하는 아들. 그러고 서로 자랑질 하려고 모인 자매들이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자식으로 인해서 더 명예를 얻는지 저 자식이 서울대를 갔는지 어딜 갔는지 그런 것들만 모이면 이야기하는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는 멀쩡하게 뭐 어디 가고 자식들 학원 엄마 모임이라 해갖고 처음에 득 들고 가고 가만히 있다가 없던 마음을 간직하고는 무슨 마음? 남편에 대한 극도의 증오. 전에는 없던 마음이었어요. 나는 남편을 참 참한 사람으로 봤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녀들하고 때로 놀아줄 줄도 알고 회사에서 큰 군소리 없이 일하고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아마 여가 갖고 자기 남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에 대한 이상향이 하나 생겨난 거야.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데?
백마 타고 와. 두덕두덕두덕. 인물도 잘 났어. 몸매도 좋아. 그 운동도 평소에 늘 하고 막 트레이닝을 하니까 몸도 좋아. 별 희한한 거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뭐다? 돈을 많이 벌어.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뭐다? 면도 짧아.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남편을 떡 봤디. 그때부터 남편이 증오가, 남편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싫어함, 깊이가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조심하세요. 근데 그 친구들을 누가 고르느냐? 우리가 골라. 우리가 골라. 이 모임에도 사실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 내 마음이 흥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모임만 가면 아이고 요번에는 유럽 어디 갔고, 아이고 요번에는 저 커피숍 가보자, 저 커피숍 가보자, 803에 어느 커피숍 가보자 해갖고 좋은 커피는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고급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악마는 그걸 다 알고 밑밥을 싹 뿌려놓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증오를 품게 하거나 남편에 대한 증오를 시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악마는 자기의 순환고리의 마무리를 딱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어느 화가가 용을 딱 끌어놨는데 눈가리만 안 찍어놨어. 와, 눈을 나중에 뚝 찍었지만 용이 막 그게 활용점정 아닙니까? 자,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고, 경비병이 물러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땡강 베어가지고는 성김대건 성인의 머리를 치는데 총 8번인가를 쳤답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그래서 이 휘광이라고 하죠. 휘광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줬대요. 왜? 칼날 좀 갈라고. 칼날을 갈아서 한 번에 끊으라고 돈을 줬답니다. 안 카고 한 번 쳤는데 피가 푹 나오면서 덜렁덜렁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는 거죠. 걱정 마시소. 인자는 박해는 없어요. 그런 식의 박해는 없습니다. 다른 박해가 있죠. 자, 머리를 쟁반에다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시게 되죠. 1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5,00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초반에 사도들의 파견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은 채 힘만, 능력만 갖고 길을 떠납니다.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 이제 그 일들을 보고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쉼도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은 일병이 걸렸어요. 뭐든지 꽉꽉 채워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멍청한 신부야. 안 그러면 몸이 견뎌나질 못하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쓰러지고 나면 해야 할 복음 선포의 사명을 못하니까 좀 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도에 쌓여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발달된 문화가 뭐다? 영양제, 피로회복제,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피로회복제 왜 먹죠? 피로가 없어지라고. 근데 그 피로 왜 쌓였죠?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쉴 줄 아세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쉴 줄 아세요. 지발요. 저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달리지만 돈을 번다고 달리다가 결국 건강을 잃고 그 건강 메꾼다고 돈을 다시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진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보너스를 받을 정도의 일을
나머지 이제 근무의 시간을 채워서 돈을 더 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버는 건 나를 보살필 줄 알고, 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수많은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정말 진정으로 보살필 줄 아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삼식이라고 욕하지 말고 삼시세끼 잘 먹이세요. 진짜. 그리고 좀 쉬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도 좀 쉴 틈을 주세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착한지, 이 일하러 가면 네 하고 일한다. 또 그 가운데 저 일하러 가면 뭐 시간 안 됐대 네 하고 그 일한다. 또 저 일하러 가면 네 하고 또 그 일한다.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일 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서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 성격도 더러워지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본당에서 봉사는 하나만 하세요. 네. 말은 잘하신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그런데 한창 때 일할 때 보면 욕심이 또 나. 박수 쳐주는 욕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 잡고 저 일 잡고 막 하는 거야. 하나만 하세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쉴 때는 제대로 쉬어줘야 됩니다. 자, 쉼의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로 쉬는 건 뭐다? 몸 쉬는 거예요. 2차로 쉬는 건 뭐겠습니까? 감정과 이성이 좀 쉬어줘야 됩니다. 누구가 휴대폰 들고 기사 온갖 찾아보면 뭐? 지금 대통령이 이랬어. 뭐? 옛날 대통령이 이랬어. 감정이 하나도 안 쉬는 거예요. 또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느라 이성도 안 쉬고 있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의 일에 대한 집착일 수 있어. 아니, 적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고 싶으면 적으세요. 근데 뭔가 성경 강의 들으면서는 뭔가 적어야 될 것 같은 내 안에 강박관념일 수 있으니까 그걸 분별하는 얘기예요. 제 수업은요, 반드시 떠오릅니다. 필요할 때요. 근데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여기 문 나가면서 자, 오늘 했는데 그 얘기 기억납니까?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쉼의 단계로 넘어갑시다. 몸도 쉬게 만들어주시고 합당한 휴식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밤에는 분명히 불 끄고 자세요. 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흐름이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죠. 간호사나 의사나 뭐 밤에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그런 분 하는 분은 오히려 오프도 있고 나름 또 쉼을 챙겨가요. 이런 사람들이 지일하다가 병 나는 게야. 병 나는 줄도 모르고 병 갖고 있고. 예? 자, 쉬세요.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나 이제 요 수업 끝나면 아직 일과 좀 남았지만 좀 쉴라고. 내가 왜냐면 어제도 서울 갔다 왔지요. 아침부터 갔다 왔고 씻고 오늘 새벽에 가르멜 수녀 미사 아까 내 봤다며. 맞죠? 우리 서로 알아. 아침에 새벽에 가르멜 수녀 미사 갔다 왔지요. 또 꿈에도 일을 했어요. 꿈에도 이사를 갔는 거예요. 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꿈에 이삿짐을 다 나르고 이사 끝났다 하는데 꿈을 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얼마나 피곤하든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쉼이 중요해요. 세 번째 쉼. 아직 3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쉼은 뭐가 남았을까요? 자, 몸이 쉬었고 정신, 이성과 감성이 쉬었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정답입니다. 영혼이 쉬어야 돼요. 자, 근데 영혼이 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혼은 오직 참된 분 안에서만 휴식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쉬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영혼은 쉬어야 돼요. 근데 영혼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못된 사람 근처에 있어 봤습니까? 못된 사람.
성가시게 막 계속 찌르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옷 예쁘네 하고 옷 예쁘다 하고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괌 휴양지에 비치 의자에 딱 누워갖고 있어도 예쁠 때에 그 사람 있으면 몸도 편하고 정신도 편한데 영혼이 불편해. 세속 안에서는 쉼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쉴 수 있고 그 쉼 가운데 가장 으뜸의 자리가 바로 주일 미사예요. 미사죠, 미사.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 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미사 안에서 못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한다고? 전례 신경 쓴다고. 복사 쓴다고. 아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껏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교회가 쉬게 안 만들기도 해요. 미사에 온 분들은 영원히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전례적인 엄정함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활 성탄 정도로 충분해. 나머지 때는 편안하게 일상의 일을, 내가 늘 하는 일을, 그리고 복사를 서는 건 원칙적으로는 주님 제당 더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내 영혼이 쉬게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복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안 쉬어. 신경을 너무 써요, 진짜. 이제 감 잡으셨죠? 쉼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육체적으로도 마련하시고 정서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마련을 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 좀 기사 같은 거 뭐 또 주일에 신문 본다고 막 신문 펼쳐놓고는 막 오만 쌍욕을 하고 앉아있지 말고 덮으세요. 좀 덮고 내려놓고 대신에 미사나 아니면 성체조배나 기도나 이런 활동들을 하십시오. 이제 다 끝나시 올려도 됩니다. 놀리지 말고. 우리 자매님 영혼도 쉬쉬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딱 됐습니다. 자, 오늘 쉼을 마지막으로 마르코복음 6장에 31절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없음 말고요. 왜냐면 내가 죄짓게 하는 것, 남을 죄짓게 하는 것. 남을 죄짓게 하는 것. 그게 뭐인가? 자, 남을 죄짓게 하는 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죄짓게. 내가 모르게 남을 죄짓게 하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고 내가 못생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못생긴 얼굴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뭐 저 정도는 괜찮네 하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 뭐야 저래 잘난 사람이 있나 하고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그 사람들의 내면 안에 형성된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다 알고 다니는 거고,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인이 신경을 쓰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내 표정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죠. 내가 표정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으면 이제는 그건 내 탓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남을 죄짓게 하는 데에는 정말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우리 자매님이 원하신 답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타인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죄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떤 점이 있다는 거. 그건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여기에 포스트잇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욕을 하나 더 적어놨는 거야. 개 자녀분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내가 그걸 붙여놨는지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 얼굴을 보더만 기분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왜? 네 얼굴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개 자녀분이라고 적혀있다. 그걸 알게 되면 떼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해결된 거지. 그 직전까지 내가 몰랐으니까 붙이고 다녔고, 알고 난 뒤부터는 떼면 돼요. 뗄 수 있는 거면. 근데 뗄 수 없는 어떤 것이나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너무 모난 사람일 뿐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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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과 기도